주일 예배인데 주회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문안을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배웠는데 이분이 저를 만난 자리에서 자꾸 뭘 찾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에 자꾸 뭐 이렇게 찾다가 속에 넣었다가 저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난 인사가 다 있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그 인사를 받아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거 뭐 찾다가 갑자기 안에서 딱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몸짓이라도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없진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해보죠 뭐. 자, 일단 손을 한번 숨겨보십시오. 숨기기 좋은 데다 숨겼다가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러보니까 우리 손문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최원영 권사님은 역시 센스가 좋으세요. 두 손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전할 때도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요 사랑받는 생명인데 우리가 말만으로도 사실 입술만의 제사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만 온몸으로 전심을 담아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길은 사실은 또 말 그 이상의 온 전심을 다하는 온 몸을 다하는 그 삶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초대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예비하는 그런 삶의 전 동작이 될진데 언제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에 개봉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감독상 두 번째 감독상을 안겨주었던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일병 구하기. 일병은 군에 가면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그 계급인데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장에 나가는 밀러 대위와 그와 함께했던 7명의 특수부대, 공수부대 특전사들,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라이언가 우리로 치면 김씨 집안, 라이언 집안에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징집을 당했습니다. 함께 군에 입대하여서 전쟁을 치르던 중에 위에 안타깝게도 3명의 형들이 다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마지막 동생 막내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미국 국무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아들 4형제가 있는데 4시 군에 가서 3명이 전사를 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으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긴급하게 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제 어딘가의 전쟁을 지금 참여하고 있을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야 어머니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결정을 나라에서 내린 겁니다. 참 귀한 국가죠. 그래서 귀한 나라에 대한 또 어떤 이미지가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밀러 대위라고 하는 이가 노르망디 전투에서 참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이제 수하 병사 7명과 함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극적인 영화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주 특별한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전사한 것도 괜찮고 뭐 다 괜찮대.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지금 독일군들이 전차 부대가 밀려오는데 이 다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다리를 지킬 수 있겠냐라는 말과 함께 밀러 대령이 가자는 걸 거부를 해요. 이 버티니까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독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구출하기 위해서 참전했던 밀러 대위가 이 독일군의 총탄에 맞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차군단으로 유명한데 전차군단이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데 밀려 대령이 총탄에 쓰러집니다.
근데 마지막 힘이 없는데 자기는 뭐 생전 알지 못하는 이 병사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거기서 총을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권총을 꺼내서 달려오는 그 전차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초점도 없습니다. 이제 힘도 없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침 참전한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 승전 전세가 독일군에서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 이제 숨을 거두고 있는 밀러 대령 앞에 이 라이언 일병이 서는 겁니다. 그때 이 밀러 대령이 마지막 말을 내어놓는데 어떤 말을 내어놓는가 하니 이제는 가서 바로 네 삶을 열심히 살아라 하는 그 짧은 대사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네가 내 생명을 네가 대신 사는 거니까 네가 값지게 너의 삶을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 짧은 대사를 내어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러 대령과 7명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그 메인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다 함께 나라에서 큰 어마어마한 이제 물질을 투자를 해서 양성된 특수전 공수부대원들인데 이 8명이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8명의 생명값을 이 한 명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일병이 뭐예요? 만약에 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라이언 한 사람밖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서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이 생명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질문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되는 이유보다 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쏟아낼 것입니다. 아니 그만 병사냐? 아니면 이 전쟁이 이 과기관 시간이 끝난 다음에 편하게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살아오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또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양 99마리 100마리를 키우던 목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나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99마리 양을 남겨둔 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말씀을 늘 받았으니까 늘 받는 중이니까 아무런 그냥 거부감 없이 말씀을 받지만 합리적인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한 마리 양 잃어버렸지만 지금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그냥 이 양 지키면 이거 괜찮죠. 잃어버려도 관계가 없죠. 근데 목자는 굳이 이 양을 버려둔 채 99마리를 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을 향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마리 양이 가냐 말이에요. 왜 99마리 양을 버려둔 채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 생명에 대한 집중이에요. 한 생명이 귀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생명이 그토록 귀하게 보시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에 뭐 여기 가까운 거 다부동 전투 옛날에 6.25 우리가 여기가 밀리면 우리나라 끝이 나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도 뭐 6.25 전쟁터 벌어졌던 곳에서 지금도 미군이 보내어서 유해를 발굴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이미 뭐 다 땅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미 흙이 다 되었는데 뭘 그걸 지금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 어마어마한 작전 행하듯이 그 작전이라 그러거든요. 그 작전을 그 죽어 있는 한 그 시신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마 합리적인 물질에 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니 그냥 돋버리지 뭘 그걸 찾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99마리 양을 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이 귀하다 하는 목자의 말씀이 아주 성경의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광고를 봐서 재미있는 광고를 봤습니다. 아니 광고에 이 전신주에 붙어 있는 이제 광고의 전단지였는데 광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하는 이제 강아지를 찾는 광고였는데
강아지 사진도 붙어 있고 밑에 이제 현상금,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보상금도 붙어 있어요. 근데 보상금도 놀랬고 강아지 모양도 놀랬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 강아지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똥개죠 뭐. 아니 보니까 옛날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 이제 보상금 액수를 보고 제가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600만 원을 드립니다. 600만 원. 와, 제가 그만두고 그거 찾으러 갈 뻔했어요. 아니 600만 원이 웬 말이에요. 600만 원을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리 가까운 데 시골에 있는 장에 가면 강아지 살 수 있습니다.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면 좋은 것 사고, 우리 박효기 장로님 얼마 전에 제가 배웠더니 진도에 가셔서 정말 진돗개를 가져오셨는데 이 진돗개가 장로님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에는 제 기억에 아마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아마 7, 80만 원 어간, 그 진도 정말 그 순종을 한 그 정도 어간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 개가 세상에 없습니까? 뭐 굳이 그 강아지만 필요합니까? 근데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비슷한 강아지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내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걸고 이 강아지 찾아주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주인의 마음은 600만 원 그 이상일 겁니다. 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만 아마 이 생명에 대한 마음은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 뭐 1억을 준다 한들 정말 이게 내 새끼, 내 자식, 요즘 다 내 자식이라고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인데 가족을 잃어버린 지금 6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마음이 성경 말씀 속에 낱낱이 깊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한 생명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굵직한 두 기둥이 뭐냐 하면 하나는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셋째 날 땅과 하늘이 열리라, 다시 창조하셨고, 뭐 1월 성신이 생기라 하면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하셨,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창조를 하셨지만 구원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깨끗하고 간단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은 뭐 하늘에 1월 성신 생겨라 해서 탁하니 생기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구원의 보혈이 닿아지고 그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 사건 자체가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헤아려 가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사람 한 자리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제서야 비로소 눈에 더 깊게 더 넓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도무지 세상 섬기는 거나 오히려 교회 섬기는 게 더 누차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요즘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합니까? 교회 보면 뭔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자꾸 세상보다는 많이 처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적인 연합과 일치됨을 이루어서 한 아버지를 섬겨나가는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인데, 그건 보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뭐 대어서 자꾸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말씀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만민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대학까지 다 시켰는데 네 왜 월급 안 가져오냐? 뭐 자녀들 해놨는데 왜 안 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면 이 날마다 부모 자녀가 갈라지는 것밖에 없지. 거기서 어떤 기쁨이, 어떤 즐거움이, 영적인 탄성이 언제 발해지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녀의 모습,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자녀의 아름다운 발걸음 보면 자녀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과 탄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지 못한 채 늘 물질에 갇힌 육체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탄식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한 사람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도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하듯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메말라지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거나, 사일런트 스프링처럼, 침묵의 봄처럼 이게 왁자지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미 섰거나, 아니면 영적인 죽음에 거의 가깝거나 하다고 스스로 진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인가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Silent Spring.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뭐 독성이 강한 온갖 화학 물질에 의해서 생명 세계가 죽어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벌꿀도 사라지고, 이제는 뭐 생명을 찾을 길이 별로 없고, 벌꿀이 사라지면 결국은 모든 식물이 이제 꽃 생명 활동 못하니까 결국 인간도 죽는 거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경고를 처음 했던 그 기념비적인 책이 이 사일런스 스프링이라고 하는 책인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은 소리를 바라는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는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뭐 우리가 모여서 뭐 통성기도 하고 뭐 이런 쪽은 다, 이게 다 기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혼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느냐 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제가 대구의 목회로 우리 만민교회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인상이 너무 인상 깊어서 때때로 그곳을 이제 찾아가거나 가서 한 번씩 이제 시간이 좋을 때는 가끔씩 가서 돌아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뭐 그 해설지에 따르면 1억 몇 천만 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생명의 늪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철이죠. 많은 철새들이 모여들고,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가보면 수많은 생명들이 저마다 소리를 바라는데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거나 탄식하거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속될 것을 기다리면서 탄성을 바란다는 그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수많은 새들, 수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하고 우는데, 제가 턱 그 길을 걸을 때 부딪혀왔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바라는구나.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소리를 바라는 생명들이 이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지켜야 될 한 자리가 있다면, 믿음의 어떤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만민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만민교회인데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뭐 한다고요? 식사하는 집이라. 뭐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속히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리조차도 속히 들으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빠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또 너무나 흥미로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품었을 때 너희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 하는 그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진심을, 전심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헤아리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삶이 깊어지면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살피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조금만 근심이 있거나 어떤 염려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저희 어머님이 1번이셨는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냐, 뭐가 어디가 불편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속히 들으시는데, 우리를 속히 응답하시는데, 그 8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만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일 자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아예 믿음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비관 아니면 예수님의 절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끼어서 기도하는 자를 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이중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진데, 우리 사람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저희는 깨어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불밝히고 있던 그 처녀들의 믿음의 불밝힘과 같이 우리 기도의 불도 밝히고 믿음의 불도 밝히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영적인 공간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놓치면 그 공간은 사일런스 스프링처럼 죽음의 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세상을 기도의 공간으로,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그게 기도거든요. 생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자기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파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이제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참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잠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비록 기도를 치고 있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군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 제가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전까지 그분이 기도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기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하는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기도할 길을 알지 못해서 기도 줄을 놓아버렸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가 기도하는 거 잘 알지 못합니다. 뭐 부모가 뭘 기도해? 근데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때 깨닫는 순간 자기의 영적인 공부했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위하여 지금도 탄식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면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적인 어둠이 깊은 우리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깨뜨리셔서 그 기도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닿고 성령의 기도의 소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심이 깨어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잠들어 있을 수 없지. 그 마음 가질 때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순간이, 영적인 빛이 비로소 그 영혼 속에 임하는 순간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총의 자리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생명이 일어나서 소리를 발하는 자리니까 죽음의 자리가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함께 살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낮이든 밤이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소 여기저기 가릴 것이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택하신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원한 갚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루시겠느냐, 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들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의 소리까지 하나님 받으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들으심과 응답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재판장도 이 사람이 안 됐습니다. 2절 말씀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무익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자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람에게 이 어려운 일을 듣고 가부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자도 이 모든 걸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의 것을 탄성을 올려드리는 그 이의 탄성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섬세하게 정말 귀 기울여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 주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종은 꼭 뭔가 필요할 때만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주인이 이제 시혜를 베풀듯이 종의 말을 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이라면, 정말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자녀들이라면 때때로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때때로 엄마 아빠가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엄마 잘 계시냐, 아빠 잘 계시냐. 그럼 저는 저희 장인어른한테 때때로 전화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드리면 제가 아버님을 뭐 섬기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님이 이렇게 네 잘 있냐 이 말씀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저희 딸 학교에서 제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 별명이 이래봬도 스윗 가이.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좋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희 딸한테 친구 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빠는 니하고 통화할 때 이야기 들어오면 너무 이렇게 딸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딸 친구들이 부러워한대. 왜냐하면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렇게 많대. 딸하고 말도 안 섞는 부모님들도 있어서 전화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희 아빠 좀 이상하다.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스윗 가이.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별명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불의한 제사장조차도, 불의한 이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소리를 듣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밤낮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냐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부모가 있겠어요? 세상에 좋은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내게 주신 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상에서 단 1사람 혹은 단 2사람,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빠는 원래 잘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아빠 기도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젖을 먹여서 내 생명을 키워준 엄마, 무슨 일이 있으면 눈물을 먼저 흘리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자녀가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엄마를 찾지 아빠 찾지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말 육체를 물려줬지만 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번에 정인이 사건 이제 판결이 나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사진 가운데 포대기에 자기 자식을 들쳐업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젊은 엄마 사진을 제가 감동적으로 보고 때때로 그 사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기도에 귀 기울여 있는 나를 향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 가운데에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땅에 두루 찾으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향해서 이제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누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한 때를 끼워 보십시다. 하루를 끼워 보십시다. 한 주간을 끼워 보십시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겠어요? 누가 기도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일부 예배 마치고 참 감사했었는데요, 우리 신구목 집사님 장례를 모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간에 오늘 두 따님이 왔어요. 두 따님이 왔는데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이 올라와서 제 방에 찾아와서 예배 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위에 있는 언니가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의 기도가 오늘 응답받은 날이라고. 왜냐하면 이 둘째 동생이 평생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오늘 둘째 동생이 자원해서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자매가 함께 제 방에 와서 일부에 맞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입술을 열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본당 올라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본당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늘 병상에서 수년을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늘 누워 계시면서도 늘 말씀했던 그 자리가 여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귀한 감동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집사님 어머니 기도하시던 그 응답이 오늘 자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그래서 또 언니가 감동하는 이유가 엄마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응답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른들이 되었는데요, 자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죠. 세상에 뛰어난 목사님들 많죠. 근데 만민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원리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자녀 한 자녀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령의 탄식하신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